다 함께 11월 8일 2부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난 내용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잠든 기쁨과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교만하였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부렸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행함을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을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을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보혈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들으라 내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나하여 경배들 예세 의를 알지 못한 애들 주가 진을 인도하사 그의 배로 근석하네 찬송 그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을 예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이 시간은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계절 가을입니다. 어려운 한 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가정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웃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착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시간들 주님께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결되게 우리 모든 일상 주님 안에서 늘 화목하고 평안케 하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믿음의 교회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실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풍성히 열매 맺도록 도옵소서. 각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부족함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권세와 권능을 덧입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실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게 되는 초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우리 행실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위정자들에게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며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참 평화가 있는 세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며 나날이 새로워져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서동훈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찬양대 위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두루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여기서 참된다, 참되다라는 말은요, 진짜다, 100점짜리다, 알곡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요, 100점짜리요, 속이 꽉 찬 알곡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경이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0편의 말씀과 그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맨발로 정신없이 도망가는 중이었고 그 뒤를 압살롬의 군사들이 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란군에 잡히게 되면 다윗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아주 그 상황이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지금 다윗은 그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표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념식은 어떤 날이죠? 기념식은 즐겁고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무슨 창립기념일, 임직식, 무슨 독립기념일 그러면 즐거운 날로 그동안 과거에 불행했던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 잊고 기쁘고 즐거운 날로 그것만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 이게 기념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앞에 보면은 하나님 참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난 지금 위급합니다, 난 죽게 생겼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 자, 따라서 이 시는 역설적 시입니다. 즉 신음소리요 비명소리로 가득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시, 승리의 노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시라는 것이. 결국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자신이 극한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그러한 시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한숨만 쉬고 낙심만 하고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우리의 사업은 안 되고 왜 아이는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왜 내 배우자는 이렇게 속을 썩일까? 심하게 낙심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다윗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권사님 댁에 위층에 새댁이 이사를 왔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새댁을 보면서 이 새댁의 아이가 아프면 아이고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또 이 새댁이 자기 남편과 싸워서 속상해서 울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새댁 기도해봐. 남편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 마음도 다 바꿔주실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큰 일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이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새댁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권사님, 기도하세요. 저한테는 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왜 기도 안 하셔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는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새벽에 보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질 않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리라고 믿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 부탁했다면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기도하라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문,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기도문이에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궁궐을 떠나서 너무 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이 궁궐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지금 압살롬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망가는 와중에 이 사울 왕의 친척이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는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이었는데, 그리고 군사까지 이끌고 도망은 가고 있지만 군사도 데리고 가는데 그 시므이 하나 정도는 죽이는 것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건지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나를 건지다라는 것은요,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건져내어 구별시켜 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저들과 같은 악한 무리에 속해 있지 않도록 나를 좀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라는 것이. 지금 다윗은 도망가면서 저 시므이를 좀 죽여주십시오라든가 하나님 좀 뭐 막아주십시오라든 그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 악의 무리와는 좀 구별되게, 저들에게 속하지 않도록 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는 에즈라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돕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다윗이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저들과 같은 악의 무리에 섞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좀 복잡합니까?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수치와 무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아하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도 마음이 상해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기념식 날 이 시를 낭독함으로써 후대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나 환경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의 처지만을 비관하고 비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까? 누가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혹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텐데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핑계대고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로 신방하다 보면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거리가 있는데 기도 부탁은 하지만 새벽에 말씀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서면 그분들이 안 보여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얼마 정도 돈이 저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어요? 내 통장에 아마 저축이 많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 그러지요.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통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통장에 차곡차곡 저축이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걸 꺼내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기도 시작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주를 찾는 자들, 이게 주를 찾는 자들이 이게 누구냐?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 여러분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다루고 있는 40절 시편 40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리마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왔나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이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불신자는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신자라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점이 뭔지 아셔요? 그것도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도 그러했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때 과연 성도들이 교회에 어떻게 모일까? 70%를 채 못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만 많이 모여도 80%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30%, 20% 어떻게 될까요?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예배 생활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누워서도 예배를 보지요. 또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우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어디든 계십니다. 성전에도 계시지요, 집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교회를 떠나서 어느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상 예배 처음에는 정말 옷도 잘 입고 그리고 정말 조신하게 앉아서 그 핸드폰 켜놓고 또 TV 켜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한쪽 다리 펴기 시작하고 두 쪽 다리 피고 이제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그냥 잠옷 입고 급한 대로 그냥 앉아서 옆에다가 과자 갖다 놓고 먹어가면서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자꾸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모이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30%에서 50%까지 모여서 예배 드리기로 되었습니다. 영화관은 이제는 거리 두지 않고 좌석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 그 영화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하면서, 왜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꾸 뛰어앉으라 그러고 뭐 거리 두기 하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확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꼭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 성도들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은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과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밖에서 사는 삶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게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교통순경, 항상 그 교통순경에 있는 자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지요. 걸리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그 인간의 눈초리도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서 조심하는데,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정말 우리의 몸가짐이 정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종종 운전하면서 이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여전히 낙심하며 사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실수하며 사는 나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이,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야단치실 만도 하신데 그렇게 이야기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감싸주시고 실수투성인 나를 그냥 안아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언뜻 생각하면 이 말이 지금 내가 도망가서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뜻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이 기도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빈궁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했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나에게 영적인 고갈이 왔습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던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했었는지 그것을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 나에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기도가 과연 합당한 기도이겠냐라는 것이죠.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반란군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고 언젠가 손에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라고, 야 좀 있다가 좀 나아지면 평온해지면 그때 예배를 드리면 되지, 지금은 도망가는 게 우선이야,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그럴 노력을 해야지 예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회사는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 때인데 예배를 드리느냐, 먼저 문제가 해결돼야지, 일단 살고 봐야지. 여러분 그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메마른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모습,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도 힘들어졌고 믿음도 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 주님 더욱 열심히 사모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결되기 원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 고갈함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게 될 때에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았기에 구원해 주셨고 오늘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에도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영적으로 고갈된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주는 교훈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이 시대 다윗으로 살아가는 우리 잠실 제1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말씀 곧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가 풍성한 삶,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습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장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어려운 시기를 만난 우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할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네요. 크신 사랑 위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길을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을 강하네. 누가 내게 의혀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리 앉히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안식의 복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인생 나그네 길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그 증표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간수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어 영과 육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어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시되 지각에 넘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사 잘 극복해 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옆 사람들 축복하시면서 교제하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화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공적인 예배가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금요기도회와 찬양 예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서 금요기도회 찬양 예배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예배가 다 회복되었기에 이제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마음껏 예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예배도 드리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고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6회 이상 9월에서 10월까지 6회 이상 들으신 분들 우리가 조그만 상품을 보내드렸거든요. 날씨가 춥지만 이한치한이라고 여러분 좀 춥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다시 가족의 화목을 도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렸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7구역 인영선 권사님께서 우리 잠실 제빵소라고 빵집을 개업을 하셨어요. 우리 5단지 안에 예전에 우리 파리바게트가 있던 장소에 우리 잠실 제빵소 빵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 우리 김도훈 집사님이 비디오 코텍과 동영상 포맷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전문가들을 위한 책인데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궁금하시면 좀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읽다가 포기했지만 너무 전문가적인 책이라. 그러나 이 가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305구역에 우리 유승희 집사님께서 알록달록 만호이의 일러스트 자수란 자수책을 또 출판을 하셨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나도 한번 자수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구입하셔서 이 독서의 계절에 책도 읽으시고 또 수도 놓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이렇게 귀한 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